죽어야 삽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거듭된 실패 속에서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양반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색다른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그건 네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네 머리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내용이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신앙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올라가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실망할 거 없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후좌우를 아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으로서는 이건 날벼락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메시아가 죽는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가 죽는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믿음을 자기의 머리로 해석한 데서 온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선입관, 내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약하디 약한, 너무도 모자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실패라는 건 뭐냐? 믿음을 머리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선생님 죽지 마세요. 죽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로마의 병정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의변에 찬 베드로가 자기 품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병정에 탁 쳤는데 그만 휘떼기가 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로마 병정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용감한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죽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 예수 몰라요.
어린 소녀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장담합니까?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길 형편되니까요, 일터인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일찍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힐 때에 그는 깨달았어야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그는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약하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머리, 내 지식, 내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성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내 머리로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그걸 가지고,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짧은 경험 가지고, 국수적인 그런 좁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에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맞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맞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겠노라고. 이것이 바른 깨달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익셉트할 때, 받아들일 때, 모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피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흐린 빛이다. 그러므로 이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렵다. 왜 어려우냐?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건 흐릿한 그러한 것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성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철학은 신앙의 도움을 받을 때에, 믿음이라는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이성이나 철학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에 걸쳐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아가파스. 나를.
네가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일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패잔병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필로세, 나는 인간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밖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가피스메로 할 수 없습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나약한 점을 이해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실 때, 그렇다면 필로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필로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나약함을 아시고, 그렇다면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라도 내 양을 쳐달라.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해석하거나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파악하려고 해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직을 받고자 하시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놓으세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을 부인하세요. 여러분을 자신을 죽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격을 믿으며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세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펼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죽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병이요 주님의 참된 종이요 승리하는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죽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면 나를 똑바로 세워서 십자가에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이라오. 나는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여러분, 여기에 거듭난 베드로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인직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여기 목사의 중임을 맡기 위해 무릎을 꿇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각은 죽고 주님께서 저들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혹 실패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저들 안에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